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성실하게 선포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진리를 성실하게 선포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전도여행 여정을 통해 이제 세운 교회들 속에서 여러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그것을 해결해가는 가운데 이제 바울의 사역이 점점 더 조직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계획한 일을 위해서 이제 디모데나 에라스도 같은 사람을 먼저 이제 타겟이 되는 그 지역으로 먼저 보내서 준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혹시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좀 알지 못해서 마치 우리의 신앙을 운명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귀를 삼지 않고 힘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지옥의 길로 가는 이 세상 흉내내지 않고 완전히 돌아선 빛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생각해 봤죠. 그러니까 바울 또한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안 후에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 이제 무척이나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신약 성경의 뭐 거의 반이 그의 열정을 통해 담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되었고 또 새 언약의 교회를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꿈꾸시던 세계 곳곳에 다 전하게 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낸 거죠. 자,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이제 구하면서 이제 얼마 동안 계속 이제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 그가 머물면서 계속 전도했던 그 결과,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 도시 속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제 큰 소동이 벌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19장 23절. 그때쯤 돼요.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이제 3년 정도의 에베소 전도 사역이 거의 이제 마무리될 때쯤인데 이 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죠.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그 아테미 신전,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고 하면 에베소 지역에는 이제 아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신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신전과 연관해서 거기에 있는 이 신상, 여신의 젖가슴이 수십 개가 되는 풍요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모형을 만들어 팔면서 아주 큰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공들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영업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언급되는 걸 보면 아마 이제 그 사업을 아주 공장식으로 크게 운영하면서 함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공동조합 같은 것들도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었던 거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아주 이런 미신을 통한 종교 사업이 이 에베소 이제 전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까지 그 전체적인 지역에서 대규모 이제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찾는 사람들의 그 불안한 심리가 있는데 그 불안한 심리를 통해서 이걸 이제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가 이제 서서히 영적인 그런 무지에서 바르게 깨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거죠. 그래서 19장 26절 이 사람이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 세상이 믿고 있는 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뭐 철학적 논리적 이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사람들이라면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야, 니네가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누구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깎아 만든 그런 우상에 자기들이 덧칠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마치 무슨 신령한 어떤 그런 물건인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불안한 심리, 그들이 뭔가 기대하는 바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기들의 그런 어떤 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뭐 사실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지금도 보십시오. 요즘 뭐 TV나 뭐 이런 데를 자주 보면 뭐 어디든 뭐 점 보러 가는 건 그냥 재미로 본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그런 말들 하나에 신경이 쓰이고, 특히 무슨 뭐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뭐 공표를 하고 했던 사람들이 뭐 프로그램 때문에 그랬는지 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가가지고서 거기에 귀 기울이고 이러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그 손으로 만든 불상, 그 부처상 같은 경우가 이제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지금 신앙의 대상물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 만들 때 사람들이 깎고 다듬고 어떤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점안치기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다 만들어 놓고 눈동자를 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 준비를 끝내놓고 마지막에 큰 어떤 행사를 하면서 그 눈을 싹 그려넣는, 그러니까 마치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조각상에 마치 신성을 불어넣어서 그때부터 생명력을 가진 어떤 불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선김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여러 의례 절차를 아주 신비스럽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사람이 만든 조각상이다라는 이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뭔가 신령한 존재가 진짜 이 부처라는 이 목상, 돌상 이런 데 있는 것처럼 스스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국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네 불안한 심리를 그런 거짓으로 달래줄 속임수에 빠지도록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런 행사를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불교만이 아니라 어쨌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사람들이 손으로 짜내고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을 신처럼 섬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 그런 미신에서는 다 똑같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 뭐 그게 불상이 됐던, 뭐 제사장이 됐던, 뭐 성모 마리아상이 됐던, 심지어 예수상까지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기게 하는 것은 이 어떤 이유로든 사탄이 이 스스로 경배를 받기 위한 그런 속임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언약의 백성들과 이 신의 산에 처음 약속을 하시면서 주셨던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전부 이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분명한 개념을 흐트러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식의 뭘 만들어 놓고 뭐 섬기고 빌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 2계명을 통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면서 하늘, 땅,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행하고 있는 데가 또 그런 무슨 이 형상들 많이 만들어 놓고 뭐 기도하게 하고 막 그 카톨릭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이 두 번째 계명을 두 번째 계명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아예 빼놨습니다. 마리아상을 비롯해서 여러 성인들의 동상, 뭐 예수상 이런 걸 만들어서 자신의 뜻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신처럼 여기고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뭐 지극정성에 뭐 헌금을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서 말은 이게 하나님이다. 결국 똑같은 거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너희를 이끈 신이다라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거고, 요즘에는 뭐 마리아상, 뭐 성인들의 동상, 뭐 예수의 동상 이런 데다가 막 그렇게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 하지 말라는 것을 이걸 그대로 지금 위배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절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우리가 과학이 발달된 지금 이 시대도 이 사람들의 이런 기본 심리들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 첨단 컴퓨터 최신 기계를 설치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도 최첨단의 기능을 가진 무슨 차량들을 만들어서 막 그렇게 이용하면서도 그 차를 사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차를 운행하기 전에 그 앞에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뭐 코에다 입에다 돈 쑤셔 박으면서 이거 뭐 잘 사고 없이 뭐 타게 해주고 복을 실어다 날라주게 해주고 뭐 이래가면서 고사라는 걸 지내는 걸 볼 수 있죠.
차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컴퓨터 기계실을 만들어 놓고도 거기다가 하고, 뭐 우주선을 날려보내는 거기다도 하고, 아무튼 이런 모습들을 보죠.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하지 말게 한 어떤 다른 것에 절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중한 역할을 맡았던 이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고자 하다가 쫓겨난 게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렇게 쫓겨난 후에도 항상 그런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절하면 마치 하나님이 절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의 천황에 가서 절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가 그 일본의 천황에가 무릎 꿇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이런 일들을 사탄이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든 절을 받고 경배를 받고자 해서 이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고 문화를 이용해서 풍습을 이용해서 이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도 그가 처음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거기 싹 쫓아가가지고서는 자기에게 뭐 경배하고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시험하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짓을 했던 게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했던 이 아주 더러운 존재, 그게 사탄이죠. 지금도 이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신처럼 꾸며내서 결국 자기가 그 인간들이 절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절하는 그 앞에서 마치 이제 즐기며 자기가 신인 것처럼 절을 받고자 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풍습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풍습으로 보면 제사상 같은 게 그런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의 죽은 조상이,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정성을 받으시고 음식을 먹고 그런다면 그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게 끝인 거잖아요. 그건 낙원이든 음부에 갇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그런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보편적으로 보면 자기를 그렇게 섬겨줬던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가 별로 없다 보니까 효도하지 못한 그런 미안한 마음들을 속여서 어떡합니까? 마치 자녀들이 뭔가 이 죽은 부모들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정성껏 제사상을 차리고 거기에 정성을 바치면 마치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뭐 함께 뭐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믿게 해서 결국 그 조상이라고 하면서 제사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절하게 하는 그런 짓을 하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그런 걸 만들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들이 무지한 상태로 거기다 뭐 조상이 왔다고 하면서 뭐 절하고 그럴 때 사실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은 사탄이고 사탄이 즐거워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나무 조각상을 가지고 신성을 불어넣고 그래서 이미 죽어서 심판 앞에 있을 사람들이 무슨 절을 받으러 오는 것처럼 속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무슨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뭐 과학적 이론을 가지고 변론을 해봐야 절대 잘못되었다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손으로 만드는 것을 신이라고 주장할 때 그게 왜 아닌지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야기해도 답이 안 나와요. 분명히 답이 아닌데도 답이 안 나와요.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게 틀렸는데도 답이 안 나온다고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그렇게 이해시키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었죠. 율법주의 아주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그는 그 누구를 통해서도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웠고 이제 믿어버린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그렇게 가르친 스승보다 더 과한 열정과 과하게 율법주의를 신봉해서 막 온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삶의 역경과 여러 가지 극단적인 위기를 통해서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이 확 깨지기 전에는 다르게 볼 기회가 없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
것을 철저히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 감정적으로 상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심해지면은 이제 공격하고 더 심해지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그렇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었잖아요, 한번.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죠. 딱 하나. 가장 누가 들어도 뭐 공격도 아니고 사실에 대한 얘기, 핵심적인 명제만을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야, 네가 만든 이것을 신이라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머리에서 나와서 손으로 제작한 조각상들이 어떻게 너를 지키는 신이 될 수 있겠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얘기를 하면 누가 자기가 만든 이걸 갖고 이건 신이야 그렇게 뭐 미친 듯이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진리를 말했을 뿐입니다. 억지로 거짓된 너희의 잘못을 틀렸다. 논리와 철학을 사용해서 막 그것을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단순한 명제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며 설득을 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진실을 선포하고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전도의 참된 모습이죠. 우리의 전도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무슨 고구마 전도왕 했던 그분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주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기다렸다가 또 언젠가 만나면 또 얘기를 하고. 왜요? 우리는 던질 뿐이고 언젠가 그 안에서 뭐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오니까 그런 때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저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거. 전달하는 것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결국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들의 영의 눈이 깨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바른 진리, 이 역사를 잘 가르침으로 결국에는 그들의 가치관이 점점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지어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이 봉사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는 이 행실들이 옳은가 그른가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게 교육을 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고 힘이 있는 것은 우리의 논리나 또 우리가 선포한 진실이 어떤 말 논리가 어떤 말에 힘이 있어서라기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닮은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그 마음속에 자꾸 찔림이 오고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바른 진리를 던질 뿐이고 던져진 진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마음 속에 양심 속에 저들의 이 중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를 외치도록 그들에게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들의 잘못 앞에 드러나고 회개하고 주께 나올 수 있는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죄, 욕심에 가려져서 자기의 양심 깊은 곳에서 외치는 진리를 믿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탄이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 욕심을 따라가는 생각을 자꾸 옳다고 하죠. 네 말이 맞아. 여기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하나님 하와에게 야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그랬어? 그게 맞아?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자꾸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꾸 그런 세상의 교육, 사탄의 그런 거짓 친구들도 이미 세상에 속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친한 우정과 이런 거를 가지고 혼란케 하고 그런 사회,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니까 자기들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죄가 아니라는 양심이 막 외치는 소리를 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자기들의 양심 속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제대로 된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속임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쓸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어떤 것에 대해서 한쪽에서만 계속 이렇다 저렇다 그런 식으로 들으면 전체적인 상황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확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치우친 세상 속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진리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리는 계속 우리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선포돼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각 사람들 속에 심어놓은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양심의 그 외침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양심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진리의 반응에 진리의 말씀에 자꾸 뭔가 찔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진리를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진심,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양심을 깨우치시고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외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반응하도록 계속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제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뭐 조작하고 막 억지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고 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때 심기어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속 인간의 기본 기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너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계속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확실히 우리가 뭐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도 이런 논리를 놓고 볼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계속 끝까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는 이미 계시록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또 앞으로 살피겠지만 거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도 계속 이를 갈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의 양심 속에 만들어 놓은 그 양심의 알람이 진리를 통해 들을 때 울릴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과 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과 그 진심을 전할수록 선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증인된 삶이고 그게 바로 전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실하게 주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또한 그 주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은 안 해도 삶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 셀 속에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며 서로 이야기를 들을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된 도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자리 특히 셀이나 이런 데서 물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그게 모든 게 아니라 세상 이야기, 삶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이런 거로만 뒤덮인 그런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 말씀과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분별하고 살펴가는 셀에서 그런 것들을 또 깊이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세상을 보는 날카로운 눈, 바른 말씀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길로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외치기 위해 하루하루 어떻게 그런 전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외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깊이 되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어떤 논리, 우리의 설득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세상의 웅장한 자연을 봐도 하나님 뭔가 창조주가 계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저들의 양심 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다. 나를 뭔가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알람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외치는 음성을 들을 때 그 전도의 그런 말을 들을 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를 갈며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대로 자기 감정과 느낌을 따라가고자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거절하든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도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하고 외치고 가능하면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계속 욕심을 따라 이렇게 살고자 하고 거기에다가 사탄이 이 세상의 문화와 사회 곳곳에서 지금 친구와 동료들을 통해서 자꾸 이 거짓된 진실을 자꾸 반복하게 말하게 하고 욕심대로 사는 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마치 진짜 무슨 뭐 이 세상을 누리는 것처럼 뭐 욜로 이렇게 외치고 그래서 도저히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동성애 같은 경우도 이 사회와 친구와 문화에게 물어보면 마치 뭐 지성인들이나 마치 이 세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뭐 누구나 다 뭐 소수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죄악을 옳은 것처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소수인권 중요하죠. 그 인권은 이미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도 앞에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인권이에요. 근데 그 인권을 욕심과 버무려가지고 마치 지성인들의 무슨 굉장한 어떤 이 사회 주도적인 현상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죄악을 옳은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회가 온 세계가 그렇게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뭐 이 세상 속에 좀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 뭔가 좀 주도하는 사람들, 뭐 교수든 정치가든 의사든 사업가든 심지어는 요즘에는 교회 안에 목사들까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런 사탄의 소리를 반복해서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짓에도 스스로 설득을 당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길에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항상 성경에 근거한 바른 진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분명히 나와 있는 율법 속에 나와 있는 그 온전한 의도,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진실한 뜻만을 선포해야 되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이 듣도록 주변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이 듣도록 참된 진리,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논리로 주장하는 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다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진리를, 이 진실한 사실을 외치고 또 외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사탄의 거짓된 말을 들으며 자꾸 그런 것들만 보고 듣고 하면서 귀를 더럽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심과 진리를 더 많이 외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루로 축복된 길을 걷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성경에서 나오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은 마음에 세상의 말, 친구의 말, 사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찾아왔던 그런 삶을 회개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소리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욕심의 근거를 둔 이 거짓을 찾으며 사탄의 말에 중독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심을 바르게 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늘 외침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으로 빛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보냄을 받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늘 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